깊은 어둠 속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시간은 1922년 11월. 장소는 이집트 나일강 서쪽의 삭막한 계곡인 왕들의 계곡입니다. 영국 고고학자 하워드 카터는 지난 수년간의 실패로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가 가진 마지막 자금과 희망이 바닥나던 그날, 발굴단의 막내 소년이 우연히 돌계단 하나를 발견합니다. 카터는 떨리는 손으로 문에 구멍을 내고 촛불을 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뜨거운 공기와 수천 년 묵은 먼지가 촛불을 흔들었죠. 뒤에서 기다리던 후원자 카나번 경이 초조하게 물었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카터는 한참 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앞에는 검은 어둠을 배경으로 촛불을 받아 번들거리는 금빛 형체들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네, 놀라운 것들이 보입니다. 그곳은 소년왕 투탕카멘의 무덤이었습니다. 전 세계는 발굴된 황금 마차와 찬란한 청색 라피스 라줄리 보석들에 열광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그 화려한 황금 가면 뒤에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위험하고도 슬펐던 한 가족의 비극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말입니다. 투탕카멘이라는 이름은 사실 이 거대한 비극의 가장 마지막 조각에 불과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투탕카멘의 화려한 무덤에서 나와 그보다 40년 전으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보려 합니다. 제국이 가장 높이 솟아올라 태양처럼 눈부셨던 시절. 그러나 그 태양이 너무나 뜨거워 모든 것을 불태우기 시작했던 그 시작점으로 말입니다. 기원전 1390년경 이집트의 수도 테베는 인류 문명의 정점에 서 있었습니다. 당시 이집트는 제18왕조의 치세 아래 주변 모든 국가가 조공을 바치고 파라오의 눈치를 보던 절대 강대국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점에 앉아있던 사내가 바로 아메노테프 3세였습니다. 그는 훗날 역사가들에 의해 아메노테프 더 매그니피센트, 즉 웅장한 자라 불리게 됩니다. 그의 시대의 나일강은 그 어느 때보다 풍요로웠고 제국의 창고에는 황금이 넘쳐났습니다. 그는 굳이 전쟁을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막대한 부를 바탕으로 주변국들과 정략 결혼을 맺고 외교적 수완을 발휘하며 수십 년 동안 평화로운 황금 시대를 유지했습니다. 밤의 테베를 상상해 보십시오. 나일강 물결 위로 수천 개의 횃불이 반사되어 흐르고 강가에는 하얀 린넨 옷을 입은 귀족들이 연꽃 향기가 밴 연회장에서 차가운 포도주를 마십니다. 흑인 노예들은 멀리 남쪽 누비아에서 가져온 상아와 향료를 실어 나르고 동쪽 아시아에서 온 사절단은 파라오에게 고개를 숙이며 은색 청동 그릇을 바칩니다. 아메노테프 3세는 이 풍요로움을 영원히 기록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이집트 전역에 자신의 위력을 과시하는 거대한 건축물들을 세웠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룩소르 신전이라 부르는 웅장한 신전과 높이가 18m에 달하는 거대한 석상, 멤논의 거상이 바로 그의 작품입니다. 특히 멤논의 거상은 지금도 루크소르 서쪽 벌판에 홀로 서서 지평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한때 그 뒤에는 이집트 역사상 가장 큰 장례 신전이 있었지만 세월이 흘러 신전은 사라지고 오직 파라오의 거대한 형상만이 남았습니다. 밤의 어둠 속에 홀로 선 이 석상들은 당시 태양왕의 권위가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를 조용히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한 풍요 뒤에는 서서히 자라나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국가 최고의 신, 아문을 모시는 사제들의 권력이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인들은 파라오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라가 평화로운 것은 모두 아문 신의 축복 덕분이라고 믿었습니다. 감사의 표시로 파라오는 승전할 때마다 막대한 토지와 황금, 노예들을 아문 신전에 기부했습니다. 수세기가 지나자 아문 신전은 파라오의 궁전보다 더 부유해졌습니다. 사제들은 자신들만의 군대를 가졌고 세금을 면제받았으며 국가의 중대사를 결정할 때 신의 목소리를 빌려 파라오의 결정을 번복하기도 했습니다. 아메노테프 3세는 점차 위협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국의 주인은 나인가? 아니면 저 사제들인가? 그는 사제들의 힘을 억제하기 위해 교묘한 전략을 썼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아문 신 대신 고대부터 존재했던 태양 그 자체의 형태인 아톤에게 조금씩 힘을 실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대한 궁전 이름을 아톤의 광채라고 지었고 자신의 전차와 배에도 아톤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이것은 훗날 그의 아들이 벌이게 될 거대한 혁명의 아주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아직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 작은 불씨가 훗날 제국 전체를 불태우고 수천 년의 종교를 무너뜨리는 광기로 번질 줄은 말입니다. 태양왕 아메노테프 3세의 곁에는 그의 영혼을 지탱하는 가장 강력한 기둥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의 정비, 왕비 티에였습니다. 흥미롭게도 티에는 왕족 출신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지방 관리의 딸인 평민 출신이었습니다. 당시 엄격한 혈통 위주의 이집트 왕실에서 평민 출신의 여인이 정비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메노테프 3세는 전통을 깨부수고 그녀와 결혼했습니다. 그는 티에를 진심으로 사랑했고 그녀의 지혜를 깊이 신뢰했습니다. 티에는 단순히 아름다운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파라오와 함께 국정을 논하고 외국 왕들과 직접 서신을 주고받는 정치적 파트너였습니다. 아메노테프 3세는 그녀를 위해 거대한 인공 호수를 파고 황금 배를 띄워 함께 달빛 아래 산책을 즐겼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수많은 조각상으로 남았습니다. 보통 파라오의 조각상 옆에 왕비는 아주 작게 발치에 묘사되는 것이 관례였으나 아메노테프 3세는 티에의 조각상을 자신과 똑같은 크기로 만들게 했습니다. 이는 그녀가 파라오와 대등한 권력을 가진 공동 통치자였음을 상징합니다. 이 강인하고 지혜로운 어머니 아래서 한 소년이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메노테프 3세와 티에 사이에서 태어난 둘째 아들, 아메노테프 4세. 훗날 자신의 이름을 지우고 아크나톤이라 부르게 될 그 소년은 부모님의 화려한 궁전 생활보다는 신전 너머로 지는 노을의 붉은 빛에 더 깊이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아메노테프 3세의 통치 말기, 제국은 여전히 평화로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왕의 몸은 서서히 병들어가고 있었습니다. 말년의 파라오는 심한 치통과 관절염에 시달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잊기 위해 더욱 화려한 축제에 집착했습니다. 매일 밤 궁전에서는 수천 명의 무희가 춤을 추고 나일강은 축제의 등불로 대낮처럼 밝았습니다. 하지만 축제의 불꽃이 화려할수록 그 이면의 어둠은 짙어지는 법입니다. 동쪽 국경 너머에서는 히타이트라는 새로운 세력이 발톱을 세우고 있었고 제국 내부에서는 아문 사제들과 왕실 사이에 보이지 않는 권력 싸움이 폭발 직전까지 차올랐습니다. 아메노테프 3세는 이 모든 갈등을 자신의 권위와 황금으로 억누르고 있었지만 그가 눈을 감는 순간 이뎀이 무너질 것임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고요한 밤, 태양왕은 창가에 서서 멀리 사막의 지평선을 바라보았습니다. 뜨거웠던 낮의 열기가 가시고 차가운 달빛이 나일강을 적실 때 그는 자신의 뒤를 이을 아들을 생각했습니다. 예민하고 고집센 소년, 전통보다는 파격을, 조상보다는 신비로운 태양 광선을 더 사랑하는 그 아이가 제국을 어떻게 이끌고 갈 것인가. 아메노테프 3세가 승하했을 때 이집트의 황금시대는 그와 함께 관 속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이 왕관을 쓰는 순간 수천 년간 이집트를 지탱해온 모든 상식과 질서는 한 남자의 광기와 결합하여 완전히 조각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태양은 가장 높이 떴을 때가 아닌 가장 붉게 타오를 때의 모습으로 변하려 합니다. 검은 밤을 뚫고 솟아오르는 새로운 빛. 그러나 그 빛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금지된 빛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승하하고 테베의 궁전은 고요에 잠겼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진 이집트의 관습에 따라 성대한 장례식이 치러졌고 나일강은 슬픔에 젖은 백성들의 울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하지만 그 소란스러운 애도 속에서 누구보다 깊은 침묵을 지키고 있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새로운 파라오, 아메노테프 4세였습니다. 그는 위대한 전사였던 조상들과는 결이 다른 아이였습니다. 이집트의 왕족들은 보통 사자 사냥을 즐기고 전차를 몰며 근육질의 몸을 과시하곤 했지만 그는 늘 그늘진 회랑에 앉아 파피루스 두루마리를 읽거나 지평선 너머로 저무는 노을을 바라보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의 외모는 기록에 남은 것처럼 기이할 정도로 독특했습니다. 가느다란 목과 길게 늘어진 얼굴,
그리고 조금은 슬픈 듯한 눈매. 사람들은 그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저 병약한 왕자가 이 거대한 제국을 어떻게 지탱할 것인가. 소년 왕자에게 테베의 궁전은 거대한 감옥과 같았습니다. 황금으로 도금된 벽면과 화려한 장식들은 그의 눈에는 사제들이 만들어 놓은 보이지 않는 쇠사슬처럼 보였습니다. 특히 어머니 티의 왕비의 강인함과 아버지의 거대한 그림자 사이에서 그는 자신만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무거운 압박감을 느끼며 자랐습니다. 밤이면 그는 궁전 발코니에 홀로 앉아 나일강 위로 비치는 달빛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신 아문에게 이토록 많은 피와 황금을 바쳐야 하는가? 왜 왕은 신전의 어두운 밀실 속에서만 진리를 찾아야 하는가? 그의 고독은 단순히 친구가 없어서 생기는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수천 년 된 낡은 세계관에 홀로 질문을 던지는 선구자의 외로운 투쟁이었습니다. 아멘호테프 4세가 파라오의 왕관인 프스켄트를 쓴 날, 그는 가장 먼저 카르나크 신전의 거대한 기둥숲 사이를 걸었습니다. 높이가 20m에 달하는 수백 개의 거대 기둥들은 햇빛을 차단하여 신전 내부를 영원한 어둠 속에 가두고 있었습니다. 사제들은 향료를 태워 연기를 피워 올렸고 그 매캐한 연기 속에서 보이지 않는 신, 아문의 이름이 찬양되었습니다. 당시 아문 사제들은 파라오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는 그림자 정부였습니다. 왕이 누구와 밥을 먹는지, 어떤 정책을 펼치는지, 심지어 어떤 꿈을 꾸었는지까지 그들은 신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간섭했습니다. 사제들은 왕에게 속삭였습니다. 아문 신의 분노를 사지 마소서. 재물이 부족하면 나일강은 범람하지 않을 것이고 제국의 운명은 닿을 것입니다. 어린 파라오는 사제들의 번들거리는 눈빛 뒤에 숨겨진 탐욕을 읽었습니다. 신전의 창고에는 정복지에서 가져온 황금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사제들은 파라오보다 더 화려한 린넨 옷을 입고 기름진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들에게 아문 신은 경배의 대상이 아니라 권력을 지키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습니다. 아멘호테프 4세는 신전의 그 서늘한 공기를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는 지붕이 덮인 어두운 신전이 아닌 지붕이 없는 평원 위로 쏟아지는 뜨거운 햇살을 그리워했습니다. 신이 어둠 속에 숨어 있다면 그것은 더 이상 빛의 주인이 아니다. 그의 마음속에서 조용히 자라나던 반항심은 어느덧 거대한 혁명의 불씨로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자신을 억누르는 이 돌기둥의 숲을 무너뜨리고 온 세상에 가득한 단 하나의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끄집어내기로 말입니다. 혁명의 시작은 조용하지만 단호했습니다. 즉위 초 아멘호테프 4세는 관례에 따라 사제들에게 머리를 숙이는 대신 이집트의 오래된 역사 속에서 한 신의 이름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바로 아톤이었습니다. 아톤은 새로운 신이 아니었습니다. 태양 그 자체, 즉 태양의 원반을 의미하는 고대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멘호테프 4세는 이 아톤에게 전혀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그는 아톤이 보이지 않는 신 아문의 하급신이 아니라 모든 생명의 근원이자 유일한 창조주라고 선포했습니다. 그가 아톤에 집착한 이유는 단순했습니다. 아톤은 눈에 보이는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보라, 아톤은 신전의 밀실 속에 숨어 있지 않다. 그는 광야의 모래 위에도 나일강의 물결 위에도 이름 없는 노예의 어깨 위에도 공평하게 빛을 내려준다. 그 누구도 태양을 독점할 수 없으며 그 누구도 아톤의 빛을 가릴 수 없다. 왕은 직접 시를 지어 아톤을 찬양했습니다. 오, 아톤이여. 당신은 지평선에서 떠올라 모든 대지를 사랑으로 가득 채우십니다. 당신이 떠오르면 새들은 둥지에서 날아오르고 당신이 지면 만물은 죽음과 같은 잠에 빠집니다. 당신은 모든 생명의 어머니이자 아버지이십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최초의 일신교적 선언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신이 존재하던 이집트에서 오직 단 하나의 신만을 섬기라는 명령은 제국의 뿌리를 뒤흔드는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사제들은 경악했습니다. 신들을 부정하는 것은 곧 이집트의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파라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톤 사원을 짓기 시작했고 그 신전의 천장을 없앴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는 빛을 가로막는
그 어떤 장벽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습니다. 즉위 5년째 되던 해 파라오는 마침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그는 제국의 모든 신하와 사제들을 모아놓고 청천벽력 같은 선언을 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아멘호테프가 아니다. 오늘부터 나를 아크나톤이라 부르라. 아멘호테프는 아문이 기뻐한다는 뜻이었습니다. 하지만 아크나톤은 아톤에게 유익한 자 혹은 아톤의 광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자신의 이름에서 아문의 흔적을 완전히 지워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계명이 아니라 과거의 모든 전통과 사제들과의 모든 관계를 단절하겠다는 절연 선언이었습니다. 그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이집트 전역에 명령을 내렸습니다. 모든 신전에서 아문의 이름을 지워라. 조상들의 비석에 새겨진 아문의 글자를 정으로 파내라. 이제 이 땅의 신은 오직 아톤 한 분뿐이다. 공포가 테베를 휩쓸었습니다. 대대로 아문 신을 섬겨온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고 권력을 뺏긴 사제들은 어둠 속에서 칼을 갈았습니다. 사방에서 파라오가 미쳤다는 수군거림이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아크나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자신의 곁을 지키는 아름다운 여인 네페르티티의 손을 잡으며 더 원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사제들의 도끼로 오염된 이 테베는 더 이상 우리의 성지가 아니다. 태양이 나에게 가리킨 새로운 땅으로 가자. 그곳에 오직 진실과 빛만이 존재하는 우리의 유토피아를 세우리라. 아크나톤은 배를 띄워 나일강을 거슬러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따르는 수만 명의 인파와 함께 황금빛 햇살을 받으며 나아가는 함대의 모습은 장관이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대를 향한 당당한 행진인 동시에 수천 년 된 고향을 버리는 처절한 탈출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이집트의 심장은 테베에서 사막의 한가운데로 옮겨가려 합니다. 아무도 밟지 않은 순결한 모래 위에 세워질 황금 도시, 아케타톤. 그곳에서 아크나톤과 네페르티티는 자신들만의 천국을 꿈꿨지만 그들이 떠나온 테베의 그림자는 여전히 끈질기게 그들의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가장 밝게 타오르기 시작한 지금, 역설적이게도 제국의 멸망을 알리는 긴 그림자가 사막 위로 서서히 드리워지고 있었습니다. 테베를 떠난 아크나톤의 함대는 나일강을 거슬러 올라가며 새로운 운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돛을 가득 메운 바람은 뜨거운 사막의 향기를 싣고 왔고 배 위에는 파라오를 따르는 수만 명의 백성과 군인, 그리고 새로운 시대를 꿈꾸는 예술가들의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함대가 멈춰선 곳은 테베와 멤피스의 중간 지점, 오늘날 텔 아마르나라 불리는 황량한 사막 분지였습니다. 그곳은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인간의 도시가 세워진 적이 없는 이집트의 그 어떤 신에게도 봉헌되지 않은 순결한 땅이었습니다. 아크나톤은 배에서 내려 지평선 너머로 솟아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외쳤습니다. 이곳이다. 신께서 나에게 가리키신 땅. 아케타톤, 즉 아톤의 지평선을 이곳에 세우리라. 그는 곧바로 도시의 경계를 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막의 가장자리를 따라 14개의 거대한 바위에 왕의 맹세를 새겨 넣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날 전해지는 경계 비석입니다. 비석에는 이런 구절이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결코 이 도시의 경계를 넘지 않을 것이며 오직 이곳에서 아톤만을 섬기리라. 스스로 사막의 요새에 갇히기를 선택한 파라오. 그는 과거의 영광과 단절하고 오직 아톤과 자신만의 유토피아를 건설하기 위해 모래 위에 첫 삽을 떴습니다. 불과 몇 년 만에 황량한 모래벌판 위로 지적 같은 도시가 솟아올랐습니다. 아케타톤은 기존의 이집트 도시들과는 완전히 다른 철학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과거의 도시들이 구불구불한 골목과 어두운 사원들로 가득했다면 이곳은 넓고 곱게 뻗은 대로가 도시를 시원하게 가로질렀습니다. 모든 건물은 하얀 석회암과 황금으로 장식되어 낮이면 태양 빛을 반사해 눈이 시릴 정도로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도시의 심장부에는 데아톤 신전이 위용을 자랑했습니다. 이 신전의 가장 큰 특징은 지붕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아크나톤은 말했습니다. 신과 나 사이에 그 어떤 가림막도 두지 마라. 태양의 모든 광선이 제단 위에 직접 닿아야 한다. 수천 명의 신자가 구름처럼 몰려든 광장, 지붕 없는 사원에는
100개가 넘는 야외 제단이 놓였습니다. 파라오가 제단 위에 서서 두 팔을 벌리면 쏟아지는 햇살은 파라오의 손끝을 지나 백성들에게 닿았습니다. 그곳에는 매캐한 향료 냄새 대신 사막의 신선한 바람이 불었고 어두운 밀실의 공포 대신 눈부신 빛의 환희가 가득했습니다. 밤이면 하얀 석회암 건물들은 달빛을 머금어 푸르스름하게 빛났고 도시 전체는 마치 은하수가 지상으로 내려앉은 듯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도시가 세워지는 동안 아크나톤은 제국의 예술가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2000년 동안 이어져 온 이집트 예술의 대원칙을 단숨에 부수어 버렸습니다. 과거의 방식대로 나를 그리지 마라. 나를 신처럼 완벽하고 근육질인 모습으로 꾸미지 마라. 신께서 만드신 그대로 내 모습에 담긴 진실만을 그려라. 이 명령으로 탄생한 것이 바로 아마르나 양식입니다. 벽화와 조각 속 아크나톤은 우리가 아는 파라오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가느다란 목, 축 늘어진 어깨, 살짝 나온 배, 그리고 길게 늘어진 얼굴. 예술가들은 왕의 신체적 결함조차 숨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속에서 인간적인 고뇌와 신비로움을 찾아냈습니다. 더욱 파격적인 것은 왕실 가족의 사생활을 묘사한 작품들이었습니다. 이전의 파라오들은 늘 딱딱하고 권위적인 자세로 그려졌지만 아마르나의 벽화 속 아크나톤은 사랑하는 아내 네페르티티와 입을 맞추고 어린 공주들을 무릎에 앉혀 과일을 먹여주며 장난을 칩니다. 아이가 울면 달래주고 아내의 손을 다정하게 잡고 산책하는 파라오의 모습. 그것은 권위라는 가면을 벗어던지고 인간으로 돌아간 한 남자의 기록이었습니다. 아마르나의 예술은 차가운 돌 위에 따뜻한 생명력을 불어넣었습니다. 아케타톤의 태양 아래 아크나톤보다 더 빛나는 존재가 있었습니다. 바로 왕비 네페르티티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아름다운 자가 왔다는 뜻입니다. 1912년 독일 고고학팀이 아마르나의 유적지에서 발굴한 그녀의 채색 흉상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우아하게 뻗은 목선. I don't blame you for living this wish had been enough for you to stay. I saw it coming in the way you changed, in the silence between your words. Every I'm fine felt heavier than truth, like something breaking unheard. I tried to fix what I didn't understand, held on tighter as you slipped away. But love can't grow where it's already gone. 오똑한 콧날, 지혜가 담긴 깊은 눈동자. 그녀는 30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현대의 미학조차 압도하는 완벽한 아름다움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네페르티티는 단순히 아름다운 아내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크나톤의 종교적 이상을 공유하는 유일한 영혼의 동반자이자 이집트 역사상 유례없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공동 통치자였습니다. 벽화 속에서 그녀는 왕과 나란히 황금 전차를 몰며 질주하고 외교관들을 접견하며 제국의 중대사를 논합니다. 아크나톤은 비석마다 그녀에 대한 찬사를 새겼습니다. 나의 아내,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 그녀의 목소리를 들으면 나는 평온을 얻는다. 두 사람은 아케타톤의 궁전 정원에서 수령 꽃향기를 맡으며 함께 시를 짓고 태양 아래서 신에게 제사를 올렸습니다. 그들에게 아케타톤은 단순한 도시가 아니라 자신들의 사랑과 신앙이 결합한 완벽한 소우주였습니다. 아크나톤은 아케타톤의 신전에서 매일 아침 태양을 향해 자신이 직접 지은 시를 읊조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인류 문학사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교시 중 하나로 꼽히는 아톤 찬가입니다. 오, 아톤이여. 당신이 서쪽 지평선 너머로 저무실 때 세상은 죽음처럼 어둠에 잠깁니다. 사람들은 머리를 감싸 쥐고 잠이 들며 사자들은 굴에서 나와 사냥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당신이 다시 떠올라 빛으로 땅을 비추시면 만물은 잠에서 깨어나 손을 들어 당신을 경배합니다. 새들은 날개를 펴 당신을 찬양하고
나일강의 물고기는 당신의 빛을 받기 위해 수면 위로 튀어오릅니다. 세상의 모든 생명은 오직 당신의 손길 안에서 숨을 쉽니다. 이 시구는 놀랍게도 훗날 성경의 시편 104편과 매우 유사한 구조와 감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크나톤은 보이지 않는 신의 공포 대신 매일 눈앞에 펼쳐지는 자연의 신비와 빛의 따스함에서 신성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로운 창가 이면에는 서늘한 그림자가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아크나톤은 아톤을 찬양하기 위해 다른 모든 신을 부정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보내 이집트 전역의 신전에서 아문이라는 이름을 지우게 했고 조상 대대로 믿어온 민간 신앙을 금지했습니다. 파라오에게는 이것이 진리를 향한 혁명이었지만 하루아침에 자신의 신들을 빼앗긴 백성들에게는 지독한 종교적 박해였습니다. 찬란한 빛의 도시 아케타톤의 그림자 속에서 사람들은 숨죽여 옛 신들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케타톤 내부가 예술과 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동안 도시 밖의 세상은 무섭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아크나톤은 사막의 경계 비석을 넘지 않겠다는 맹세에 갇혀 제국의 국경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소식들을 외면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시리아와 팔레스타인 지역을 지배하던 이집트의 동맹국들은 히타이트의 침공으로 멸망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아케타톤의 외교 문서 창고에는 절박한 도움의 손길을 요청하는 점토판 서신들이 가득 쌓였습니다. 파라오시여, 히타이트의 전차 부대가 우리 성벽 앞까지 왔습니다. 제발 군대를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파라오를 위해 바친 충성을 잊지 마소서. 하지만 아크나톤은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쟁을 혐오했고 피를 흘리는 정복 전쟁은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아톤의 뜻에 어긋난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군대를 움직이는 대신 신전에서 평화를 위한 기도를 올리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장군들은 분노했고 외교관들은 절망했습니다. 제국의 영토는 날이 갈수록 찢겨나갔고 한때 세계의 중심이었던 이집트의 위상은 모래성처럼 허물어지고 있었습니다. 아케타톤은 이제 유토피아가 아니라 거대한 현실 도피의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성벽 안에 화려한 파티와 아름다운 시구들이 이어지는 동안 성벽 밖 이집트 백성들은 치솟는 세금과 불안한 치안 속에 고통받았습니다. 아크나톤이 꿈꾸었던 빛의 나라는 점차 대다수 백성에게는 공포의 나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태양은 여전히 뜨겁게 아케타톤을 비추고 있었지만 그 빛은 이제 생명이 아닌 파멸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밝은 정점에서 역설적이게도 이집트 18왕조의 시계는 멈춰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멈춰버린 시계 위로 테베의 사제들이 준비한 차가운 복수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케타톤의 하얀 석회한 벽면들이 뜨거운 태양 아래 눈부시게 빛나던 어느 날, 도시는 이전에 겪어보지 못한 기이한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지붕 없는 신전에는 여전히 아톤을 찬양하는 시구가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는 예전처럼 힘차지 않았습니다. 나일강을 타고 올라온 것은 황금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죽음의 그림자, 전염병이었습니다. 역사가들은 이 시기를 인류 역사상 기록된 최초의 대규모 팬데믹 중 하나로 추정합니다. 정결한 사막의 공기도 죽음의 행진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가장 먼저 쓰러진 것은 궁궐의 어린 공주들이었습니다. 아크나톤이 그토록 사랑했던 둘째 딸 메케타텐이 열병으로 숨을 거두었을 때 파라오의 유토피아는 처음으로 비명과 통곡으로 가득 찼습니다. 아마르나의 벽화 중 가장 슬픈 장면이 바로 이때 기록됩니다. 죽은 딸의 침상 곁에서 머리를 쥐어뜯으며 오열하는 아크나톤과 네페르티티의 모습. 신과 대등한 존재라 칭송받던 파라오도 자식의 죽음 앞에서는 그저 힘없는 아버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신전으로 달려가 뜨거운 태양 아래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톤이여, 내가 당신의 이름을 위해 고향을 버리고 이 사막으로 왔거늘 왜 나의 아이들을 데려가시나이까? 하지만 태양은 그저 묵묵히 뜨거운 빛을 내리쬐었을 뿐 왕의 물음에 아무런 대답도 들려주지 않았습니다. 비극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위 12년경 아크나톤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이자 영혼의 동반자였던 왕비 네페르티티가 역사 기록에서 갑자기 자취를 감춥니다.
그녀는 아마르나의 모든 비석과 벽화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하던 인물이었으나 어느 순간부터 그녀의 이름 대신 다른 이름들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전염병으로 목숨을 잃었을까요? 아니면 광기에 빠져가는 왕에게 직언을 퍼붓다 유배를 당한 것일까요? 고고학계의 가장 뜨거운 논쟁 중 하나인 네페르티티의 실종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녀가 사라진 후 아크나톤의 통치는 급격히 무너져 내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아크나톤은 자신의 딸들과 결혼하거나 정체불명의 공동 통치자 스멘크카레를 내세웠지만 그 누구도 네페르티티가 주었던 안정을 대신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케타톤의 심장부에서 가장 밝게 빛나던 별이 꺼져버렸습니다. 궁전의 복도에는 이제 수령꽃 향기 대신 차가운 모래먼지와 고독한 왕의 거친 숨소리만이 감돌았습니다. 왕이 슬픔에 잠겨 신전의 어둠 속에 자신을 가두고 있는 동안 제국의 국경은 불타고 있었습니다. 아케타톤의 기록 보관소에는 동맹국 국왕들이 보낸 긴급 서신, 아마르나 서신이 산더미처럼 쌓여갔습니다. 서신을 쓴 서기관의 손떨림이 느껴질 정도로 절박한 문장들이었지만 아크나톤은 이 점토판들을 읽지 않았습니다. 아톤의 빛 아래 모든 생명은 소중하며 피를 흘리는 것은 신의 뜻에 어긋난다는 그의 뒤틀린 평화주의는 제국을 파멸로 이끌었습니다. 이집트의 명장 호레메브는 군대를 이끌고 출정하기 위해 왕의 명령만을 기다렸으나 파라오는 신전에서 평화를 위한 기도만을 올릴 뿐이었습니다. 결국 이집트가 수백 년간 피로 일구어 놓았던 북방의 영토들이 히타이트와 아모리족의 손에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찬란했던 제국의 자존심은 짓밟혔고 군인들의 충성심은 분노와 멸시로 변했습니다. 테베의 사제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보라, 이다나 왕이 우리 신들을 버리니 신들이 이집트를 버리셨다. 제2 후반기의 아크나톤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알던 혁명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완전히 피폐해져 있었습니다. 전해지는 조각상 속 그의 얼굴은 더욱 길어지고 해스케졌으며 눈동자에는 깊은 광기와 허망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대중 앞에 거의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림과 전염병에 시달렸고 도시의 치안은 무너졌습니다. 한때 진실만을 그리라며 자유를 주었던 왕은 이제 자신의 종교를 거부하는 이들을 처벌하는 잔혹한 경찰 조직을 강화했습니다. 아케타톤은 더 이상 유토피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태양이라는 이름의 감옥이자 왕이 망상이 만들어낸 거대한 무덤이었습니다. 어느 고요한 밤, 아크나톤은 지붕 없는 신전 중앙에 홀로 앉아 밤하늘을 보았습니다. 그는 아톤의 빛을 기다렸지만 밤의 어둠은 그를 비웃듯 더욱 깊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세운 이 도시가 신기루처럼 사라질 것을 직감했을지도 모릅니다. 그가 지은 시구들은 이제 찬양이 아니라 처절한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아톤이여, 당신은 왜 침묵하시나이까? 내가 당신을 위해 모든 것을 버렸거늘 왜 이 땅엔 어둠만이 가득하나이까? 기원전 1336년경 아크나톤은 제위 17년 만에 쓸쓸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의 죽음에 대한 기록은 마치 역사가 서둘러 덮어버리려는 듯 매우 간략하고 모호합니다. 자연사였는지 혹은 분노한 장군들이나 사제들의 의한 암살이었는지는 영원한 비밀로 남았습니다. 왕이 숨을 거두는 순간 아케타톤의 시계는 멈췄습니다. 후계 구도는 혼란에 빠졌고 도시를 지탱하던 공포와 신앙의 기둥은 단숨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왕의 시신은 서둘러 준비된 사막의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그가 꿈꿨던 영원한 안식처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가 죽자마자 도시 곳곳에서는 숨겨두었던 옛 신들의 조각상들이 다시 튀어나왔습니다. 백성들은 앞다투어 짐을 쌌습니다. 그들에게 아케타톤은 더 이상 희망의 땅이 아니라 지긋지긋한 가난과 역병의 기억이 서린 저주받은 땅이었습니다. 화려했던 궁전의 금칠은 벗겨지기 시작했고 정원의 수령꽃들은 물이 끊겨 말라 비틀어졌습니다. 아크나톤은 죽어서도 눈을 감지 못했을 것입니다. 자신이 그토록 증오했던 테베의 사제들이 이미 도시의 성문 앞까지 와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태양은 지평선 너머로 완전히 저물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둠을 틈타 3000년 동안 아크나톤이라는 이름을 역사에서 지워버릴 거대한 망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아크나톤의 죽음 이후 아케타톤은 급격히 풍화되었습니다. 왕을 따르던 신하들은 처벌을 면하기 위해 서둘러 테베로 돌아가 아문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왕이 그토록 공들여 세웠던 경계 비석들은 이제 아무도 지키지 않는 사막의 돌덩이가 되어 모래에 파묻혔습니다. 이 시기 아마르나의 외교 창고에는 미처 발송되지 못한 점토판들이 굴러다녔습니다. 그 속에는 여전히 구원을 요청하는 동맹국들의 절규가 새겨져 있었으나 이제 그 목소리를 들어줄 왕은 없었습니다. 제국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사람들은 이 모든 재앙의 원인을 이다나 왕에게 돌렸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잔혹했습니다. 아크나톤을 지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했습니다. 그의 혈통, 그가 남긴 예술, 그가 읊조렸던 시 한 구절까지도 세상에서 사라져야 했습니다. 이제 이야기는 아크나톤의 어린 아들 투탕카멘에게로 넘어갑니다. 아버지가 세운 세상을 스스로 무너뜨려야만 했던 소년왕의 슬픈 운명, 그리고 3000년의 깊은 잠 속으로 침잠해가는 이집트 18왕조의 마지막 장이 열립니다. 검은 배경 위로 마지막 황금빛 선들이 가늘게 떨리며 사라져갑니다. 태양의 시대가 가고 복수와 망각의 밤이 찾아왔습니다. 아크나톤이 사막의 궁전에서 쓸쓸히 숨을 거둔 후 이집트 제국은 거대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졌습니다. 신들은 분노했고 제국은 갈기갈기 찢겨 있었으며 백성들은 희망을 잃었습니다. 이 폐허 위에 던져진 것은 고작 9살의 어린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투탕카텐, 아크나톤의 아들이자 아톤의 살아있는 형상이라는 뜻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어린 소년 왕에게 파라오의 왕관은 너무나 무겁고 차가웠습니다. 사막의 도시 아케타톤의 텅 빈 거리를 거닐며 그는 아버지가 꿈꿨던 유토피아가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슬퍼할 시간조차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테베에서 세력을 회복한 아문 사제들과 노련한 장군 호레메브는 매일같이 어린 왕을 압박했습니다. 전하, 아버님의 광기가 제국을 멸망의 길로 인도했습니다. 이제 결단하셔야 합니다. 아톤을 버리고 옛 신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면 전하의 목숨 또한 장담할 수 없습니다. 결국 즉위 2년 만에 소년왕은 항복의 선언을 합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투탕카텐에서 투탕카멘으로 바꿉니다. 이름 속에 아톤을 지우고 아문을 새겨 넣은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름의 변경이 아니라 아버지 아크나톤이 일궈놓은 모든 종교 혁명에 대한 전면적인 항복이자 부정이었으며 아버지를 이다나로 공식 인정하는 비극적인 선언이었습니다. 기원전 1332년경 아케타톤의 성문이 열리고 거대한 행렬이 도시를 빠져나갔습니다. 투탕카멘은 아버지가 세운 사막의 유토피아를 등지고 다시 전통의 수도 테베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나일강을 따라 내려가는 왕의 배 위에서 투탕카멘은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저 멀리 지평선 너머로 아버지가 그토록 사랑했던 태양의 도시가 모래바람 속에 잠겨가고 있었습니다. 하얀 석회암 궁전과 지붕 없는 신전들은 이제 주인을 잃은 유령 도시가 되었습니다. 백성들은 앞다투어 짐을 싸서 떠났고 남겨진 노인들과 병든 이들은 폐허가 된 거리에서 옛 신들의 이름을 부르며 통곡했습니다. 테베에 도착한 투탕카멘은 이른바 복구 비석을 세웁니다. 그 비석에는 아크나톤 치하의 이집트가 얼마나 참혹했는지, 그리고 투탕카멘이 어떻게 신들의 신전을 재건하고 질서를 회복했는지가 빼곡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소년 왕은 사제들의 꼭두각시가 되어 아버지의 흔적을 지우는 데 앞장서야 했습니다. 하지만 투탕카멘의 삶은 그리 길지 않았습니다. 그는 선천적으로 병약했고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적 결함으로 인해 평생 지팡이의 의지에 걸어야 했습니다. 19살의 어린 나이로 그가 의문의 죽음을 맞이했을 때 사람들은 그것이 아문의 저주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는 아버지가 지은 화려한 아마르나의 무덤에 묻히지도 못한 채 테베의 왕들의 계곡 구석진 곳에 서둘러 마련된 작은 무덤 속에 황금 가면을 쓴 채 잠들었습니다. 투탕카멘이 후계자 없이 세상을 떠나고
군인 출신의 호레메브가 파라오의 자리를 차지하자 인류 역사상 가장 잔혹하고 철저한 복수극이 시작되었습니다. 그것은 칼로 하는 사륙이 아니라 기록으로 하는 사륙인 담나티오 메모리에, 즉 기록 말살 형벌이었습니다. 호레메브는 아크나톤과 그의 아들 투탕카멘을 잇는 모든 기록을 역사에서 도려내기로 했습니다. 그는 군대를 동원해 사막의 도시 아케타톤을 완전히 해체했습니다. 아름다운 부조들이 새겨진 돌들은 건물의 기초석으로 사용되거나 거꾸로 박혀 영원한 어둠 속에 매장되었습니다. 이집트 전역의 왕의 목록에서 아크나톤의 이름은 삭제되었습니다. 사제들은 그를 이름 대신 그 반역자 혹은 아케타톤의 범죄자라고 불렀습니다. 벽화 속 아크나톤의 얼굴은 정으로 무참히 깎여 나갔고 그의 모든 동상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고대 이집트인들에게 이름과 형상이 사라진다는 것은 사후 세계에서의 영생이 완전히 박멸된다는 것을 뜻했습니다. 그렇게 아크나톤은 3000년이라는 기나긴 시간 동안 역사의 안개 속으로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세상은 그를 잊었고 그가 꿈꿨던 태양의 도시는 사막의 모래 아래 파묻혀 전설조차 남지 않았습니다. 사제들의 승리는 완벽해 보였고 그들의 신 아문은 다시 제국의 영원한 지배자가 된 듯했습니다. 시간은 3000년을 건너뛰어 1887년으로 흐릅니다. 이집트 아마르나의 황량한 평원에서 한 베두인 여인이 땔감을 찾다가 흙 속에 파묻힌 구운 점토판 조각들을 발견합니다. 그녀는 그것이 무엇인지 몰랐지만 운 좋게도 고고학자들의 손에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크나톤 시대의 외교 문서인 아마르나 서신이었습니다. 이 발견은 전 세계 역사학계를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역사에 기록되지 않은 미지의 파라오가 존재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이 아마르나의 모래를 걷어내자 사제들이 그토록 지우려 했던 아크나톤의 유산들이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1912년 독일 고고학자 루트비 보르아르트는 부서진 작업장 잔해 속에서 먼지를 툭툭 털어내다가 비명을 지를 뻔했습니다. 그곳엔 3000년의 시간을 비웃기라도 하듯 완벽하게 보존된 네페르티티의 흉상이 우아한 미소를 지으며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녀의 압도적인 아름다움은 전 세계적인 열풍을 불러일으켰고 사람들은 자연스레 그녀의 곁에 있던 파라오 아크나톤에게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괴물도 범죄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인류 최초로 단 하나의 진리를 꿈꿨던 혁명가였고 권위주의적인 이집트 예술에 진실을 불어넣었던 예술가였습니다. 3000년 전의 망치는 그의 이름을 지울 수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가 남긴 아름다움과 철학은 지울 수 없었습니다. 아크나톤의 흔적을 쫓던 학자들에게 마지막 퍼즐은 그의 육체였습니다. 왕들의 계곡 55번 무덤에서 발견된 한 미라는 오랫동안 미스터리였습니다. 관의 금칠은 벗겨져 있었고 이름이 적힌 카르투슈는 의도적으로 훼손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21세기에 들어 최첨단 DNA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 미라가 투탕카멘의 친부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비록 얼굴 부위의 마스크가 뜯겨 나간 비참한 모습이었지만 그는 마침내 역사 속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3000년 전 사제들이 그에게 내렸던 영원한 죽음의 형벌은 현대 고고학의 힘으로 무너졌습니다. 그는 이제 이집트 역사상 가장 논쟁적이면서도 매혹적인 인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아크나톤이 꿈꿨던 태양신 아톤의 일신교는 훗날 모세의 유대교와 기독교 사상의 원형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가 강조했던 있는 그대로의 진실이라는 예술 철학은 수천 년 뒤 르네상스의 정신과 맞닿아 있습니다. 그는 실패한 혁명가였을지 모르지만 그가 남긴 빛의 씨앗은 인류 문명의 토양 아래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크나톤과 네페르티티, 그리고 소년왕 투탕카멘. 그들은 화려한 제국의 정점에서 가장 뜨겁게 타올랐고 가장 차갑게 지워졌던 가족이었습니다. 권력은 기록을 지울 수 있고 사막의 모래는 도시를 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인간이 품었던 진실에 대한 갈망과 사랑의 흔적은 그 어떤 망치로도 완전히 부술 수 없습니다. 아크나톤의 이름이 3000년 뒤 다시 불렸듯이 당신이 오늘 하루를 살아내며
남긴 선한 의지와 진실된 마음 역시 언젠가 누군가의 가슴 속에서 다시 꽃피울 것입니다.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는 아마르나의 하얀 궁전 위로 쏟아지는 시원한 달빛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3000년 전 파라오가 보았던 그 지평선의 별들처럼 당신의 내일도 변치 않는 빛으로 당신을 지켜줄 것입니다. 검은 배경의 침묵을 지나 영원히 지지 않는 태양의 품으로 지금까지 아마르나의 핏빛 태양, 이집트 18왕조의 황금기와 몰락 이야기, 달빛 세계사였습니다.